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4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44장 24절.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게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4장은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요하난이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 땅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을 심지어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전하는 에레미야나 바룩까지도 납치를 해가지고 애굽, 우리로 치면 납북했다 하죠. 납치돼서 북한으로 갔듯이 애굽을 해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시는 말씀의 계속입니다. 자, 오늘 24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은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내용이 거의 매절마다 나옵니다. 매절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30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되게 강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것이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
자, 이 표현이요.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이여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4절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도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26절에는 또 중간에 또 나오네요.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27절에도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의. 그 다음에 28절에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하나의 수거와 같은 거예요. 수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꼭 반대되는 말씀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유다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스가랴 2장 7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2장 7절. 바벨론 성에 가는 유다 사람 뿐만 아니라 이사야 5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내용. 이사야 52장을 보세요. 52장. 이 52장이 바벨론에 포로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사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사야 52장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거하고, 자, 요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그 말 같죠.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여러분, 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유대인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저주라고도 표현하고 심판, 이걸 받아라는 거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유대인들아.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둘 다 똑같이 남은 나라에 포로로 있지만은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소망 있는 고난입니다. 소망 있는 고난. 그러나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뜻이에요. 요하난과 그 사람들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표현이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알아야지 지금 이 말이 가지는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심히 가정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는 이거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벨론에 대해서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바벨론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미래에 그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는 형벌이지만 이것은 때가 있어. 때가 있고 이것은 바로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 회복이 구원이죠.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그러나 여기는 그게 없어요.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아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죄를 너희들이 받아내야 된다. 징계를 당해야 돼.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이 아니야. 그 징계를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말씀이고, 애국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정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은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바벨론 성은 그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는 반대야. 나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소망이. 바벨론 성에 가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항복하고 거기에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가 살면서 농사 짓고 자식 놓고 그렇게 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이 죄로 인하여 신명기 28장의 불순종의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징벌을 당하는 거라고 달게 받은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달게 받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줘 70년 동안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래 되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후에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일대를 지배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고레스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46장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의 뜻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깨를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애굽은 안전하고 애굽은 기근도 없고 애굽은 이 외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애굽에 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겠다. 애굽을 의지하는 생활.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굽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왕은 애굽의 병마를 많이 가지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44장 이 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요. 자, 24절에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우리가 서운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하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고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원한 대로.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이게 한자어로 유기하는 게 유기. 유기라는 말은 내버려둠.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쓰레기를 무단 유기했다. 그런 이야기하죠. 요즘 거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한자로 자기의 책임을 유기하다 뭐 그럴 때도 쓰기도 하죠. 그냥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것은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읽으면서 캐치를 해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장에 나오죠. 그들이 자신의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마치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달려들듯이 죄의 길로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막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도록 죄를 짓는데도 가책을 느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그대로 끝이에요. 이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거는 기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이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이나 뭐 학교 같으면 선생들이 자녀에게 말을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정말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해 준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저주. 그토록 말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없고 보라 27절입니다.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라.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멸절되리라. 망하여 힘내 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가운데도 아주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말, 사람의 말입니다. 자, 이게 소수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애굽에 남아있는 게 진리다. 그것을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강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도장 찍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한마디 한마디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 하나님께서 보정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전할 내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처럼 시드기야 왕이 30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그 원수 그의 생멸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넣은 것처럼 애굽의 바로 호브라도 그렇게 원수들의 곧 그의 생멸자는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이 애굽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의 왕을 제압해버리고 그 애굽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때 유다인들은 그 바벨론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바벨론에 그 세웠던 그다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다랴와 함께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였죠. 그야말로 이거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 내용을 다 파악한 바벨론 독수리같이 날아와가지고 이 애굽을 짓밟을 때 그때 그 속에 피해 있던 유다인들은 마찬가지로 그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 때문에 애굽 왕 호브락 하는 사람이 이게 역사적으로 이걸 찾아보면요. 이 사람이 언제냐 바로 이때 애굽의 왕이었어. BC 589년에서 570년. BC 589년에서 570년 이때 아포리스 호브라라고 우리 성경이죠. 호브라라는 이 제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고 예루살렘 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무렵에 이 애굽 땅으로 피신했네요.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공격해서 그래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잡혀갔듯이 이 호브라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건요. 바벨론의 애굽 침공은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라는 저작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호브라라고 기록된 이 왕은 아포리스라는 애굽의 왕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에레미야 전체에서 마지막 글이 사실상 시간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이건 지금 BC 한 80년 또는 75년 뭐 이 사이 무렵에 이 마지막 에레미야 나오고 에레미야는 아마 이 애굽 땅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록이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런 이 전통에 의하면은 전성에 의하면은 에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45장 이후에는요. 다시 시간대가 거슬러 갑니다. 자, 45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요. 한 20년 거슬러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45장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에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내용. 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왕과 많은 이 엘리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다라를 죽이고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라를 죽이고 이스마엘이 반역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공격해가지고 그는 저 암몬 땅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 요하난이 이 바벨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갔던 이 이야기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가 586년 주전 586년 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 그 이후에 한 10년 또는 20년 기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침공하기 전이야. 예언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586년 이후의 내용이 여기까지 나오고 시간적으로는 여기까지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39장부터 44장까지가 마지막 부분에 이 애굽 땅에 사는 이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간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장은 짤막합니다. 자, 45장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없죠. 5절까지밖에 없네요.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자, 에레미야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거리하겠거늘.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45장은 짤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너무 이상하죠. 자,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벌써 이게 BC 605년 여호야김 넷째 해는 BC 605년. 그럼 시간적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한 25년 이상 지금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 45장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러면은 정작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는 건 뭐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서를 제대로 한번 목사라도 이걸 제대로 한번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노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안다 하는 게 너무 참 비참한 거예요. 아니, 최소한 전문가라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사는데
정작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계속 무슨 위로하는 소리요, 무슨 성공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내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 짧은 30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딴소리하고 그런 식으로 평생 교회 다녀봤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자, 45장은 짤막하게 1절에서 5절인데 내용도 바룩이라는 개인에게 주는 말이죠.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시간적으로도 BC 605년, 여기 44장까지가 지금 BC 580년경 되거든요. 80년경. 애굽에까지 86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까지 내려가고 최소한 80, 시간적으로도 지금 25년을 거슬러야 되잖아요. 25년. 그리고 내용도 지금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전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개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웅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를 써나가는데 갑자기 한 개인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가 여기 개입되는 거야. 더 놀라운 건요, 46장에서 51장까지 이제 마지막에 52장인데요. 이거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관한 예언이에요. OAN이라고 하는 OAN 뭐냐 그러면은 오라클. against nations. 뭐냐? 나라들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라들, 열방에 대하여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블레셋, 암몬, 게달 쭉쭉 해서 마지막 바벨론까지. 와, 세상 나라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는 내용이 계속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고 바룩 이야기 개인 나오고 짤막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세계 열방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요 짧은 내용에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성경 자체가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의심스럽잖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뒤죽박죽 내용도 그렇고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한번 경험했어요. 앞에서 한번 경험했는 게 언제냐? 자, 39장 한번 들어. 39장 15절에서 18절에, 자, 39장 15절에서 18절에 여기에 똑같이 한 개인에게 에벳멜렉, 시간적으로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는 에벳멜렉이 에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구해준 인물이잖아요. 그 에벳멜렉의 구원에 관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룩 개인의 구원에 관해요. 바룩이 누구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전해준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이잖아요. 앞에 나왔죠? 36장에 나왔죠?
서기관 바룩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때 여호야김 왕이 그 기록된 말씀을 불태웠던 난로에 불을 태웠던 그 내용을 나오죠. 그 일을 했던 아주 귀한 인물. 이 에벤멜렉은 에레미야를 구해줬던 인물이죠. 이 에벤멜렉 개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39장 15절에서 18절 나오는데요. 내가 반드시, 여러분 또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야, 여기 또 더 그렇네요. 자, 보세요. 18절, 39장 18절을 보세요. 39장 18절.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룩과 에벤멜렉 이 짧은 기사, 요거는 세 절밖에 되지 않고 요건 5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거대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중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나름대로 크게 보면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질서를 가지고. 이게 뭐냐?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여기 보세요. 구원하되 어떻게 하느냐? 노량물 얻듯이 한다. 노량물. 자, 보세요. 39장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개인이 이런 구속사적인 거대한 스케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노량물같이 그렇게 구원하겠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구하듯이, 전리품을 뺏어내듯이 그 혼란 가운데서도 그 목표를 위해서 그거는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45장 보세요. 45장 5절도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려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것에서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하듯이. 자, 이 노량물 하다는 보통은 부정적인데 이건 아니에요. 구원하지는 구원.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그 빼앗아내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 다 혼란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한 개인 백성에게 노량물 하듯이 그들을 구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집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에레미야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나가면 51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봐야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용만 안다고 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고 위에서 조감도를 보면 이 책의 구조가 보이는데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51장, 51장. 여러분, 51장 59절 보세요. 51장이 기네요. 51장이 깁니다. 51장 9절에 보면 다시 또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이거 다 끝나고 여기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딱 나, 51장 끝에 59절에서 64절. 59절에서 64절.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일로 가져옵니다. 일로. 요 개인에게 주는 말씀, 짧은 말씀. 자, 여기에 51장 59절에서 64절.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 하면, 여기에 또 스라야에게 주는 말, 스라야. 한 개인. 이것도 한 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도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행동으로. 이건 우리가 이 본문에 가서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자, 일단 구조로 이와 같이 거대한 구속사의 드라마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개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짤막짤막하지만은 이것도 5절이네요. 5절, 이건 3절, 이건 5절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나온 것은 단순한 편집상의 오류가 아니고 이 하나만 보면 그리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위치가 보세요. 위치가 지금 이것도 위치가 지금 보세요. 위치가 어디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시간 순서라 그랬죠. 여기에 끝나고 에레미야 전체에서 이 시간이 끝이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보다 더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52장의 말씀은 이보다 더 거슬러 가지고 망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줘요. 586년에 이 멸망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더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지금 44장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고. 자, 그런데 다시 시간을 거슬러. 그러니까 그 44장 끝에 지금 이 바룩 기사가 나왔고 중간에 나오기나 뭐 이랬으면 또 좀 더 이상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끝에 나왔고 지금 이 스레야 기사도 사실상은 이 51장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끝에 여기 나옵니다. 스레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에벤멜렉에 관한 기사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바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에벤멜렉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한 개인의 구원과 또는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레미야서의 저 거대한 흐름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 질서를 가진까지는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일단 요 두 개 관계는 구원에 관한 관계고 이 스레야는 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다 이 모든 스레야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바룩의 형제야. 바룩의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거든요. 이건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예요. 자, 이런 인물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온다. 이 구조를 아는 건 중요해요. 만약 이걸 전체를 못 보면요. 우리가 보면서도 갑자기 이게 맥락이 끊어지면서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두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말하잖아요. 그게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는 이상한 거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보면 아니 우리 판단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이 구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5장은 뭐냐? 그러면 45장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와 그 다음에 세계의 역사 애국부터 시작해서 그 개별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는 그 내용 그 사이에 45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구조를 이걸 알아야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이 구조. 이런 구조로 요 45장이 위치해 있구나.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전개되는 그 막간에 바룩에 관한 기사가 들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딱 내용을 구별해 주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만 하거든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판단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에벤멜렉 할 때도 갑자기 왜 개인 이야기가 나왔지? 제가 그때도 강조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했어야지 여기 나올 때 그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아직 보지 않았지만 51장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하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그런 내용도 크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한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세미하신 구원의 드라마도 동시에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떠봤습니다.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서기관에게 들려주고 바룩은 그거 듣고 그것을 기록을 했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도 나중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잖아요. 읽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는구나. 이 생활이 언제까지 될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심판이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신명기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로 나가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야. 말씀 안에서. 에레미야도 나오죠. 계속 내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세우고 심고 파괴와 회복, 파괴와 새 창조,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에레미야에.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다니엘 9장이에요. 그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 9장의 71의 환상이에요. 71회 후에 메시아가 와서 옛 언약 구약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암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책에 기록했다.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되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여호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바룩 이 서기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서기관 니한테 이렇게 말씀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다하심이로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해. 자, 이게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런 단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는 에레미야 애가를 아마 바룩이 기록하지 않았는가. 기록은 바룩이 하고 말씀을 듣기는 에레미야 받고.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도 신약 성경 바울 서신도 보면은 바울이 말씀하고 기록 대필해 준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탄식으로 나라가 멸망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니까는 이 바룩의 탄식 이게 에레미야의 마음과 동일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애가 1장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다 비가 1장 3절 유다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5절에 그의 대적들은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으니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사려보다 슬프다 이 성이여 그러면서 탄식하는 그 내용. 그게 이 바룩도 같은 심정이야. 바룩이 네가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했죠.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까지 말이죠. 너는 이 에레미야하고 그는 바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룩을 특별하게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여기 말씀을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파괴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주권이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열방에 관한 예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온 땅이 그러했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가 너를 위하여.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근데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야? 바룩이 뭔가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하겠다. 바룩이 보통 사람이 아니면 뭐죠? 아주 이 고대 서기관 같으면요. 최고 학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내 뜻을 펼치고 이럴 시대가 아니야.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거는 큰 재난의 때고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냥 이 달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요. 달게 받아야 돼요.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내 모든 죄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지금 형벌을 당하니까는 여기에서는 뭔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라. 형벌을 받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린다. 그러나 역전접소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너에게 너의 생명은 노량물 주듯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너를 구원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바룩 개인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일성경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배치보다는 46장부터는 따로 이렇게 탁 떼야 돼요. 왜냐하면 46장 보세요. 우리 전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46장 전체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말씀. 4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블레셋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48장은 길게요. 48장도 아주 긴데요. 이 모압에 관한 말씀. 48장 모압이 길어요. 49장 1절에 암몬 자손에 관하여. 그 다음에 49장 7절부터는 에돔에 관하여. 그 다음에 49장 23절은 다메섹에 관하여. 28절은 게달과 하솔에 관하여. 그 다음에 50장에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에 관하여 세계 열방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열방에 관한 말씀. 열방의 어마어마한 구조죠. 각 나라를 한 개인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46장에서 51장 오해인데 이런 구조는 에레미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항상 뭐가냐? 열방에 관한 말씀이다. 열방에. 아예 다니엘서는 우리가 성경 한번 봅시다. 소위 대선지서를 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전부 다 이 열방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20 몇 장부터 해가지고 그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나오고. 그런데 다니엘서는 아예 열방의 이야기죠. 열방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 이야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 헬라로,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 세계 역사, 전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포로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포로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망함과 동시에 새로운 걸 보여주는 뭐냐, 온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 46장부터 나오는 거라.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계 만국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은 열방, 세계 만민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합력해서 이제 신약시대, 교회시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열방에 관한 예언 46장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첫째 나오는 것이 애굽이에요. 애굽. 지금 앞에서 봤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말씀도 애굽으로 시작되고 제일 끝은 바벨론으로 끝이 나요. 바벨론 끝.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초강대국, 그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은, 애굽은 전통적으로, 애굽은요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애굽은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이 문명된 그런 문화를 이루고 하고 있던 게 애굽이에요. 애굽. 세계 역사상. 그리고 저 바벨론은 그 당시에 BC 600년경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신흥강대국이고, 그 이 두 개의 나라가 초강대국이고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인데, 처음에는 애굽, 끝에는 바벨론에서 그 당시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6장에서 51장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애굽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